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혹시 오늘 설교 중에 좀 졸리신다든지 또 말씀이 잘 안 들어와도 요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세 문장을 갖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그래도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의미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 예배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저의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고려신학교에서 진행된 제22회 대학생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가고 거기에서 설교를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줄 저녁인가요? 새벽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라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내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내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어떤 감사, 내가 놓쳐버린 감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감사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지만 2박 3일 동안 저에게 특별히 가슴 뜨겁게 주어주신 감사합니다. 제가 참석했던 것은 전국 SFC 대학생들 교회인데 마지막 날에는 역대 간사들이나 선배들이 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국 간사였던 우리 교회 헌신예배 오셨던 현재원 목사님이 참석했습니다. 현재원 목사님께서 끝나고 저하고 같이 다과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죠? 현재원 목사님 그래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웬만하면 부러워하지 않는데 너희 속천교회 갔다 오고 나서 참 부럽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한참 선배이십니다. 그런 감정을 내가 좀처럼 표현하지 않는데 석천교회 갔다 와서는 엄청 부럽답니다. 교회 건물, 성도, 또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쳐다보는 그 눈빛, 정말 헌신 예배를 강사를 많이 다녔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부럽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별 감정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정성호 목사 참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좋아도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요. 목사님 교회는 강남 대치동이 있잖아요. 강남 대치동에 더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최다로 목사님 아시죠? 최다로 목사님께서 목사님 요새는요 좋은 것을 가진 애들이 좋은 것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 띵하고 마음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석천교회 좋아, 정목사 행복하겠어 라고 하면서 과자집에 아이가 과자 있는 거, 과자집에 과자가 풍성한데 과자 좋은 줄 모르네 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말 못했지만 그날 저녁 제 숙소 그 5층에 가면 귀빈실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고 많이 울었어요. 저하고 같이 숙소에 제 동리 목사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서 그 앞에서 울 수는 없었고 정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것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와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좋은 성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목사의 경건 생활은 그가 읽고 있는 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독서에서 나오는데 이 도서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부터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 책을 읽고
좀 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성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은 양도 많고 솔직히 책도 좀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히브리서 강의 같은 거는 20년 동안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양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려신학교에 연락해서 신학교 도서관의 사서 집사, 아주 젊은 권두일 집사에게 내가 그 책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 없을까 했더니 목사님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박스로 존 오웬에 대한 책을 다 보내놨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고 이번 반납을 하러 갔습니다. 물론 제가 다는 아니지만 한 6, 7권, 그냥 대충 읽은 거 한 권까지 하면 7권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반납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우리 도서관의 책이 10만 권인데 이 10만 권의 책을 집 안에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보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책을 검색해서 읽고 싶은 책을 메일로 보내면 제가 택배로 무료로 발송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모든 목사님들에게 제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10만 권의 책들이 다 검색이 되고 그 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혹시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만 하십시오. 그 책을 자기가 사서 도서관에 비춰놓고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가슴 벅찬 감사가 있습니다. 저도 고려신학교의 출신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로 공부를 해서 이 자리까지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새 환경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 공부를 못했다. 최소한 이런 말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인터넷만 열면 얼마든지 공부할 것이 쌓였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좋은 청교도 목사님의 책을 못 봐서 내 목회가 실패했다. 내가 바른 개혁주의 사상과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고 도서관을 둘러보는데 저의 가슴 벅찬 감사가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고려신학교 모교에 대한 감사와 기쁨, 또 사랑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매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오늘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잘 모르겠네요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가셔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고침을 받고 발뺌을 하는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 한 명의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침뱉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죠.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 고개 숙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면 나는 늘 평상시에 아주 당연하게 받는 것인데 오늘 그 당연한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눈을 뜨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발을 따르면 땅을 밟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어나서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십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병원에 가면 내가 암이 아닌가, 불치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암 투병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씨 유암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1위 국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다 갖고 있다고 해도 이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보십시오. 편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없이 엄마나 아빠 한 사람 밑에 자라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가 계신 것을 여러분은 그냥 기정사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쳤는데 그것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77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77절에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77절에 드려야 할 것, 오늘 몇 주절 똑같은 말인데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본문 2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77절이라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77절. 이건 맥주감사주의, 맥주주의라고 똑같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맥주절이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 50일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절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심었던 것은 보리와 밀입니다. 제일 먼저 거두는 것이 보리죠. 그리고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보리 맥인 거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77절은 그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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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에서 7이 7번, 77에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밀을 거둬서 밀을 고운 가루를 내서 10분지 2 에바로 떡을 만들어서 떡 2덩이로 드리는 것이 이 77절, 이게 77을 해가지고 77에서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새 소재를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거인데, 새 소재는 떡 2덩이를 첫 번째 거두어진 보리를 거둔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이 밀을 거두어서 떡 2덩이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새 소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소재를 드릴 때라고 얘기하죠. 처음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새 소재를 드릴 때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맥주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신자에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야기는 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26절 앞부분에 나온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 하나님은요, 뭘 좋아하세요? 처음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새 옷, 새 차, 새 신발, 또 새 집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 뭘 좋아한다고요? 처음 것, 첫 것을 좋아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첫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1년의 첫 시간을 지는 송구영신 예배, 오늘 7월 1일인데 첫 달을 시작하는 월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월삭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월삭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월삭, 그럼 월삭은 꼭 새벽에 지키라는 말은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에 하는 게 좋으니까 월삭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시작하는 새벽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일조, 이런 것이 첫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첫 것을 부연설명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왜 송구영신이 귀할까요? 사람들은 해도 없는 해를 보고
이것을 보고 그것에 소원을 빚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날 첫 시간 정결하고 어떤 사람 목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많은 일,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들 앞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그걸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목사님을 만나 기도받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송구영신 예배를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제일 먼저 장막을 치고 한 것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7월 1일 첫 달을 시작할 때 단을 쌓고 정한 예물을 여러분 정성껏 드리고 한 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월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월삭이라는 개념이 귀에 딱 안 들어오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첫날 새벽 기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월삭이라고 해야지 더 성경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 월삭에 대해서 민수기 28장 11절에는 월삭에는 하면서 수송아지 수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이 아시죠?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우리들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요? 예배. 그럼 월삭에는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의 명령입니다. 민수기 29장 6절에 월삭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예요?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월삭에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민수기 28장 14절에 그 전제는 수당 하나와 포도주 반 흰이요 수염 하나에 3분의 1이요 어린 양 하나에 3분의 1이며 하면 1년 중에 매월 월삭의 번제며 그래서 또 얘기하죠. 월삭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 새벽 기도를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올 것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 희락과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열색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낙화를 놓으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월삭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월삭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그런 절기처럼 절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첫날을 시작하는 새벽입니다. 이건 첫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며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평강과 기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성경은 새벽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편의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내가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깨할지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할지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 제가 좀 다르게 패러디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김현식 성도님의 거하심에 김현식 성도님의 삶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김현식 성도님을 도와주리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새벽의 저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요새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요. 제가 밤늦게 저도 업무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보면 늦게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그 시간에 앉아보는 새벽 2시, 3시까지.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입고 와서 교육 오긴 와야 되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꾹꾹꾹 쳐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금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여러분, 밤에는요, 밤 문화는요, 어둠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밤에 범죄 일이 없죠? 밤에 놀라운 아주 깜짝깜짝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 문화를 줄이고 새벽 문화, 아침 문화의 습관을 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 안 자고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시간 보내보세요. 여러분 좋은 에너지가 안 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출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방학 중에도 성실한 마음으로 학교 다니는 것처럼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친구의 인생은 좀처럼 쉽게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교육학자, 이렇게 공부 컨설팅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첫 마음으로 첫 시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시고 첫 마음으로 하나님을 설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SFC 대학생대회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주제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먼저 찾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저는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제로 칼빈주의 경제관이기 때문에 제 관심이 있어요. 요새 제가 존 오웬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학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칼빈주의라는 아주 좋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에게 결정적인 모티브를 제공한 이 칼빈주의, 또 그의 경제관, 우리 다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마음 쏠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들어왔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날 양육 종강이 있어서 그것을 끝나고 화요일날에 못 가고 수요일부터 2박 3일 갔는데 정말 거짓말 진짜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시동을 걸어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고려신학교까지 가는데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린 거예요. 신호 위반 안 했습니다, 저요.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자유를 타고 문성 고려신학교 가는데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야, 느낌이 좋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새벽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또 칼빈주의 신학으로 본 경제와 노동과 소명, 또 우리 또 전문 CEO 장로님의 강의, 칼빈주의 경제가, 유대인의 경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 한 명도 안 올라온 거예요. 한 명도 안 와서 한 명도 우리 대학생들이. 그게 좀 안쓰러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때 야, 내가 왜 적극적으로 가라고 안 했지? 이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제관을 가는 아주 중요한 거냐.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는 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 눈물 흘리고 충격을 받아 하는데 내가 아이들을 권하지 않은 죄책감이 막 사로잡히는 거야. 야, 너는 좋아서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닌데. 수요일날 아이들이 잠깐 올라왔는데 아이들을 보고 내가 인사를 했어요. 또 어떤 친구가 야, 목사님이 우리 왔는데 인사하지 않는다, 아는 척 안 한다, 이러는.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을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아이들을 강제로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했는가 하는 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점차 그 아이들을 볼 때 불쌍하게도 여기게 했고, 제가 많은 시간 그곳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이 좋은 강의를 강의가 아니라도 글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글을 올려놓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주의 경제가 너희 손으로 자기의 일을 하고 그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는 이 한 문장에 정말 이 칼빈주의 경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시각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칼빈주의 경제관을요, 7월 셋째 주에 역사신학 교수님이신 황명일 박사님이 오셔서 할 것이고, 8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정철 목사님, 아주 언어를 쉽게 구구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의 경제관이라는데 제가 아주 빨려 들어가면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 특강 형식으로 예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바쁘신데 제가 부탁해가지고 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 얻은 것인데, 처음 것을 잘 드리는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을 설계하는데 경양교회
최창식 장로라고 합니다. 이 최창식 장로님은 경영교회에서 저하고 5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번도 그 장로님하고 5분 이상 얘기를 해볼 수가 못했어요. 그만큼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사역에 연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동성이 없었어요. 경영교회가 대형교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를 듣는 순간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떨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젊은 과부에게서 자기가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정말 젊은 과부가 자기를 30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77년, 지금부터 한 35년 전인데 부산에서 이 어머니가 여자 전도사였어요. 여자 전도사. 근데 이 77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창시가 일로 와라 하면서 창시가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겠다 하면서 유산을 준다고 해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앉아서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무 유산을 주지 않고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를 주는 겁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가 뭔가 했더니 그 어머니가 생전에 암송하였던 성경 구절이 거기에 녹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뭐 이런 거. 그것도 유창하게 성우처럼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떼뜸떼뜸하고 자꾸 뭐지 하면서 그 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족보, 아주 신앙의 족보를 해서 원본은 저 깊은 곳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두고 복사본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최창식 장로님이 부모로부터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32살에 장로가 됐죠. 아주 일찍 장로가 됐죠. 그리고 그가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장립을 받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전 재산이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을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회사에 들어가서 30여 년 동안 말단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까지 승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 연구를 하는데 25억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25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그렇지, 우리 1억도 큰데 25억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앞으로 5년 전 2007년도에 은퇴를 하면서 60세가 돼서 이제 회사에서 그만두러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60세는 청춘이다.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그때 또 아무 자본도 없이 주식회사 GMG라는 기업을 시작해서 이 냉장고나 세탁기 모다 재생하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성남에 있는데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대학생들이 그래요. 내 시간당, 시급이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시간당 얼마야? 4천, 5천, 5천 원 정도 하죠? 자기 시간당 받아야 될 돈이 600불이래요. 600불. 쉽게 얘기해서 60만 원. 그 사람이 8시간 되면 하루에 얼마 버는 사람이야? 480만 원 버죠. 2007년도 아무 자본이 없어요. 제가 오늘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다음 주에 동영상에 올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돈을 벌어서 나와 내 자식을 써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25억을 그렇게 평생 들었는데도 이 사람이 다음 없이 흘러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부터 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480만 원 곱하기 한 달 25일이라서 25 하면은 한 달 월급이 나올 것이고 곱하기 12 하면 1년 연봉이 나와요. 60세 5년 전에 아무 자본도 없이 시작된 이 사람이 1년에 11, 2, 3억씩 버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젊은 대학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주는 이 칼빈주의 경제관을 강의하면서 비전을 줄 때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4가지가 평생에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일이요, 하나는 회사 일이요, 하나는 가정 일이요, 하나는 개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4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일이 똑같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항상 매일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 신앙생활 뭐 한다? 이건
뭐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개인 일이 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봤지만 애는 누가 키웠을까요? 애는 누가 키웠어요? 애는. 그러면서 이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교 박사학위를 다 받고 교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하늘의 복을 생각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수적으로 받는 눈꽃만큼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이런 삶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금발 치시네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안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이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60평생에 이 카세트 테이프 하나 받은 그것 갖고 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첫 것을 좋아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최창식 장로님만 경영교회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듣는 동안 끝나는 부분에서 많은 눈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회사의 이름으로 또 그 개인의 이름으로 모든 오늘 매추절인데 교회 매추절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10분지를 한다라고 아주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내 눈에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처음 것을 진실하게 들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슨 지식이나 노력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되어져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삶을 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28절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왔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오늘 사람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가 성회인 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7절을 드리는 자세죠.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성회가 거룩한 모임이라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구별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에게 공의 부탁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11주를 구별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와 가정을 책임질 거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오는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를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게 7절에 드리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위하여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노동도 하지 말고. 이 말에는 이 날이 너를 위하여 쓰지 말고 너의 만족을 위해 쓰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좀 사용해 주겠니? 너 생각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일해 주겠니?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던져줍니다. 여러분, 최창식 장로님의 받은 축복이 부럽습니까? 그가 했던 갖고 있는 재물이나 받았던 것들이 아주 위대해 보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그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게 하신다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경건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28장 26절 한 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7절에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핵심 포인트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감동과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올해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와 첫 번째 기억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뜻하지 않은 보너스 같은 물건을 받은 것, 아이가 어떻게 잘 되는 것, 그런 축복에, 그거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큰 행복입니다. 정말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절기가 지나면 추수감사절이라 가르치는 수장절이 돌아옵니다. 수장절, 말만 들어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뭘 심어서 열매가 맺혀져야 거둬들이죠. 열매 맺혀지지 않는 것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늘 우리가 부활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감사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 이 첫 열매가 있어야 다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달 동안 고난과 어려움만 겪고 6개월 동안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목사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에게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역경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과 여건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할 수 없다. 지난 주일날 저녁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통해서 영광도 받지만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100점 맞아도 감사하지만 시험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영광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언젠가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8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약한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 내게 내려주신 은혜의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세상 모든 걱정이 너를 누를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 때,
정말로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그러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또 3절 가서에 이야기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아버리죠. 내 인생이 탁탁 막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낙심하지 마라. 천수아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신학교에 가고 있는 동안 매번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마음에, 감정에, 말씀에 깨닫게 됐습니다. 정성부하며 저의 이름을 생생하게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제가 6개월 동안 있는 시간 중에 지난 2박 3일 제 목요에 있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있는 동안 내가 이 학교에 10여 년 전에 있었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공부했던 그 책상에 가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했던 그 숙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레포트를 썼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봤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자가 목사가 되었군요. 그리고 매주마다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열매군요.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김요한 강도사님이 목사고시에 합격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을 것 같아요? 불합격할 것 같아요? 합격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저한테 돌리더군요. 목사님, 김경환 목사님, 그건 본인이 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12월 달에 지금 집사님 받게 되었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어머님이 지금 10여 년 이상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저에게 감사와 기적입니다. 나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교회 부흥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회 환경을 주신 것도 저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전반기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저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은 제 자신을 계속하여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내용 있는 실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첫 번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석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디 한 해 동안에 이 맥주감사절에게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 전 재산을 드리는 믿음이 없더라도 첫 것을 매번 드릴 수 있는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천 마음을 원합니다. 교회와 직장, 가정,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첫 마음, 첫 문슬,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줄 알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려질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